우리는 계속해서 신학 스케치 그 중에 인간론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시간부터 인간론 중에 죄가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그 죄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서 죄인의 길로 끝까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향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죄인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며 영원히 지옥에서 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실제 천사들에게, 즉 사탄들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즉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두시고 심판 때까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날 죽음의 심판이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은 바로 지옥에 가지 않고 오랜 시간 이 땅을 영위하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렇게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죄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특징은 확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의 범죄 행위에 그치지 않고 또한 죄를 범한 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죄는 다른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염시키는 확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부터 11장, 나아가 모든 성경이 이 확장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가고 그 한 가정의 죄가 그 나라 전체의 죄로 오염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죄의 광범위함과 보편성, 죄의 자명함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특징은 파괴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져서 우리의 육체에 찾아와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과 싸우려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싸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싸움의 목적은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힘을 가지고 내 안에 침투해서 나를 지배하고자 늘 성령의 소욕과 다투는 그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다면 죄는 그 자체 안에 죽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반대하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을 파괴시키고 말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서로 탓을 합니다. 한 가정이 좋았지만 살인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 나라는 처음에 아름다운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나라로, 즉 그 나라는 결국 파괴되는 나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가 확장성과 파괴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여전히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여전히 도덕적인 선함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여전히 아름다운 문화와 경제와 정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사람은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당장 받아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은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즉시 임하지 않고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형 집행이 선고되었는데 그 집행이 유예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진노를 받지 않고 잠깐 일시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인간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은혜에 대하여서 성경은 다양한 사건과 구절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진노하시고 그에게 저주를 주시는데 어떤 저주가 등장합니까?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남자는 수고하는 고통을 겪게 되고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육체적인 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일반 저주가 부각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일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고, 또한 출산이라는 귀한 또 복의 통로를 주셨고, 노동이라는 대가를 허락하셨고, 나아가 비록 모든 인간은 죽지만 즉시 죽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존의 시간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장을 넘어서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 안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야발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야발이 어떤 사람이죠?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였죠. 오늘날로 말하면 농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유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음악가 또는 예술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구리와 쇠로 각종 연장을 만드는,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금 당장 멸망해도 마땅한 존재들인데 그의 족보를 보니까 여전히 농업의 사회가 발전이 되고 문화가 발전이 되고 이 아름다움들이 발전이 되며 또한 이러한 수금과 퉁소, 악기를 다루는 자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 후에도 여전히 농업과 산업과 음악과 예술과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명과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이러한 은혜와 창세기 4장의 이러한 은혜를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확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에게 주셨을 때는 언약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약간 보편적으로 주셨는데 이제는 이 언약이, 이 일반적인 은혜와 은총을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언약으로서 확증해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함께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든 인류를 향한 부성적인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4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일반 은혜의 영역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세런들과 함께 봄에 꽃을 보러 가고, 때로는 여름에 바닷가를 가고, 또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는 더욱더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왜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넓으신지를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은혜는 한 가지의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은혜를 가지고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단지 이 일반 은혜는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특별 은혜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좀 다루기보다 일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고, 우리 지금 인간론에서 무엇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죄를 살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어떻게 억제하시는가, 어떠한 은혜와 수단과 방편으로 인간의 죄가 확장하고 전염되는 것을 막으시는가, 그 방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죄의 억제,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의 죄를 억제하시는지 제한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6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했지만 그 범죄를 막아주셨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그 죄가 확장되지 않게, 파괴되지 않게 막아주십니까? 막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지옥 같지 않은 거예요. 비록 내 눈에는 지옥 같고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진 모르겠지만 그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죄를 억제하시고 방제하시고 막아주신 결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모여서 즐겁게 행복하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막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죄를 막아주시는가, 그 통로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노아 언약 안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노아 언약이 등장하는 창세기 8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아 언약,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다 내리시고 노아에게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 가지인데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하겠다? 보존하겠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이 피조 세계를 내가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치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것을 보존하시겠다?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이 가운데 사회 질서의 보존을 다시 나누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어떻게 죄로부터 억제하시는가, 어떻게 죄로부터 방어해 주시는가,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시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제도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라는 제도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제도를 주십니까? 국가, 나라, 정부, 사회라는 제도를 주십니다. 이 두 기관을 통하여서 죄가 확장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족, 과연 그 가족이라는 수단이 어떻게 죄를 억제하는가, 이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곳은 사회의 기초 단위입니다. 그렇죠? 이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은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 특별히 부모에게 권위를 주셔서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또한 서로 간에 도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죄가 확장되지 않고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라는 제도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게 하시는가? 우리 이 국가 제도의 말씀을 함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먼저 9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잠시만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법을 제정하시고 그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언약에는 국가의 제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와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셨을 때는, 정부와 사회와 정치인들을 세우셨을 때는 그 국가를 수단으로서 법을 제정하게 하시고 그 법을 집행하게 함으로써 죄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죠. 또한 시편 82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나라는 공정하고 의롭게 재판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재판해야 합니다. 불공평하면 안 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를 베풀라라는 것은 가난한 자와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를 위하여서 변호하는 일을 이 나라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구약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모세오경에서 고아와 객과 가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 보살펴라. 이것이 바로 나라가 해야 될 책임이다 라는 거죠. 또한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신도다. 나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형벌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악을 억제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이 판을 치게 놔두면 악인들의 손에 의인이 죽임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인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고자 나라와 국가는 그 형벌의 집행을 즉시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악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그 죄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지옥과 같은 불바다로 만들지 않도록 제도를 주셨는데, 가정이라는 제도,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억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우리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가정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게 하십니다. 혹시 무단횡단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한 가지 고백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교회 앞에 나갈 때 언젠가 차단 그 바리게이트가 없어졌더라고요. 아마 사고가 나서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딱 2번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돌리자마자 저도 왠지 모르게 시선이 어디로 향해집니까?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누가 나를 보지 않았는가라며 주변을 자꾸만 두리번 거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양심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두리번거렸겠습니까? 제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두리번거린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요, 그 인간 안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신의식이라고도 말하고요, 신성에 대한 감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인간은 내면 안에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신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각에 대해서 내 양심이 반응하는 거예요. 무단횡단했는데? 무단투기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양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양심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한 것 같죠? 옳음과 그름을 잘 분별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우리의 양심 또한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전적으로 타락해서 불완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그 선은 완전하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당연히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선웅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죄야라는 이 내면의 소리와 양심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교정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어렵게 말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죄를 억제하시는지, 첫 번째 가족이라는 제도, 두 번째 국가라는 제도, 세 번째 양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죄를 억제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에게 주시는 방편인데요, 특별히 신자들에게도 주시는,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죄의 억제 수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특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칼빈이 말한 건데요, 율법의 이제 삼중적 용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시대에 따라서 형식은 폐하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본질은 절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은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세 가지의 기능을 어렵게 말하면 율법의 삼중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어렵죠.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등 위에 과속 카메라를 발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횡단을, 그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겠습니까? 안 건너겠습니까? 건너실 분이 안 계시죠. 왜냐하면 그 과속 카메라가 나를 주시해서 보고 있거든요. 너 어디 한번 건너봐.
내가 너를 고발하고 말 거야라는 이러한 기능을 카메라가 하듯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메라를 지나가면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할 뿐만 아니라 넘어가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으니까 넘어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을 깨닫게 한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준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율법이, 말씀이, 복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서 우리를 영적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의 마음껏 공격도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율법의 고발 앞에 나의 철저함을 고백하시고, 그래서 나에게는 그 깊은 수렁에서 끌어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그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자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 특별의 은혜 수단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깊은 탄식함으로 우리에게 속삭이죠. 선웅아, 그건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선웅아, 너는 선을 따라 살아가야 돼. 의를 따라 살아가야 돼. 너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단다라는 그러한 내적인 그러한 교사로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감으로써 죄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한번 추론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죄를 억제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 바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을 보면 권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순수한 선포, 또한 적절하고 또한 순수한 이 성례의 집행, 그리고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권징이 오늘날에 얼마나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다녔을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한 권사님이 어떠한 잘못을 하거나, 큰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주일마다 국수를 먹었는데요. 갑자기 이건 사투리인데 시아미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곳. 죄송합니다. 촌 사람이기 티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단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릇을 씻고 있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수하지 말자 그랬지. 이게 얼마나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힘든데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보시고 딱 불러다가 바로 이제 모든 직분 정지. 왜냐하면 본이 되지 않는다 딱 하셨어요. 근데 그걸 딱 당하는 그때 그 권사님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순종하면서 1년 내내 회개하면서 나를 돌이켜보고 나를 개혁하고 나를 갱신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권징을 하거나 책망하거나 의로 교육하자고 하면은 혹시 떠나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며 이러한 모습도 솔직히 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권징은 어떠한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한 영혼을 세우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우리 거룩한 무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 권징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혹 받는 위치에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함으로, 은혜로 이 권징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금방 지옥처럼 변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여전히 아름다움이 남아있고 질서가 남아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신자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창세기 20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때문이니라. 창세기 3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죄를 막으시고 죄를 덮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이 땅이 비록 힘들고 낙심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럼에도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바라보며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덮는 은혜,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도록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사 언제나 그 은혜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할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롭게 하사 우리가 더욱더 의를 향하여서 거룩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주님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또한 주를 떠나서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천천만만의 군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사단마귀의 공격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함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죄를 덮고 나아가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일평생 의지하며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